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수많은 말을 하고 또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때로 말을 너무 가벼이 여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말인데 뭐 그 정도 말 가지고 뭘 그래.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은 아니야.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말 하나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상처받는 사람이 있죠. 부모가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의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가 들었던 너는 안 돼라는 말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 때문에 살아나는 경우도 있죠.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믿어 라고 그 한마디가 한 인생의 그런 다시 일으키는 그런 일으킴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은 가볍게 나오지만 그러나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할 때 가볍게 하고 들을 때 무겁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즉시 그냥 대받아치는 사람이 있죠. 뭐?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계속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한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들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잊지를 못합니다. 막 말한 사람은 그냥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요. 이러면서 잘 살아가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요, 그 말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생각나고, 운전하면서 생각하고, 잠자리에 누울 때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던 말, 나를 비난했던 말, 억울하게 오해했던 말은 몇 년이 지나도 생생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5분 동안 나를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은 그 말은 내 안에서 5년 동안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내 생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겠죠. 계속 그 사람이 내 앞에서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가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차지하고서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저주했던 사람, 바로 시므이입니다. 욕도 하고 돌도 던지고 흙도 뿌립니다. 여러분, 시므이는요, 다윗의 인생에 아주 잠깐만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윗의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버려두라. 11절 끝에 보면은 그를 그냥 버려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요, 어떻게 설교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욕을 먹어도, 무시를 당해도, 억울해도 믿음으로 참읍시다, 바보처럼 참읍시다, 뭐 이런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니까 그냥 참으세요, 믿음으로 참으세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 살고 있죠. 특히 여러분, 목회 현장은 더 그렇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들은요, 성도님들에게 쉽게 할 수 있는 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이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경험을요, 목회자에게 막 투사해서 쏟아낼 때가 있어요. 사실과 다른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럴 때 어떡합니까? 같이 막 화를 낼 수도, 성도와 막 그냥 막 멱살 잡듯이 맞붙을 수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참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갚아주시겠지.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좀 한 가지 걸리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참고 또 참고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상처를 그대로 묻어두고 살아가는 목회자와 사모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제가 더 많이 듣겠죠. 그런데 때로는 이른 나이에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그런 소식을 접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상처를 참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병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사람의 질병과 죽음을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식을 계속 접하다 보면은 유독 이제 젊은 이제 목회자와 사모님들의 장례가 사모님 많았죠. 최근에도 계속 장례에 갔는데 목회자 또는 사모님.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접하다 보면 적어도 한 가지 그런 질문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있는 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인가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속으로 그냥 다 삼키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라고요.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상처들이 병으로 나타난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보려는 것은요, 억울해도 참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싸우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어떤 말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더 깊은 질문은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보좌에 무엇이 앉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다윗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다윗의 고통은요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하는 사람은 시므입니다. 성경은요 그를 그냥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집 족속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요 사울의 집안과 연결된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사울 왕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었잖아요. 얼마나 동조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 이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일조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시므이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니까, 그리고 또 압살롬에게 도망하고 있으니까 외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가라 떠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위를 빼앗겼어요.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도망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처참한 상황에서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아니죠. 2번이나 그를 살려줬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까지도 억울하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욕하고 저주하고 돌까지 던지면서,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다윗은요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내버려 둬라 했으니까 뭐 신경 안 쓰여서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정말 억울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비새가 그걸 보고 열이 받아가지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가서 단번에 그냥 그의 목을 베게 하옵소서. 여러분, 누구나가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에요. 누군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를 모욕해요. 그것도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모욕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어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감히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 사람에게 당하고 있어야 되나? 여러분, 다윗이라고요 아프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아팠어요. 왕위를 잃었고 아들에게 배신당했고 도망자가 되었고 그 길에서 지금 계속 저주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통요 실제였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원통함이라고. 그런데 원통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보이는 반응은 10절과 1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다윗이 원통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억울했어요. 그런데 원통함을 자기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다윗은 잘 참는 것이 훈련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성격이 좋아서 그럴까요? 믿음이 좋으니까 오늘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감정을 잘 눌러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는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많이 있죠. 그래서 시므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최후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살피기로 하고, 오늘은 그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말을 들었던 사람, 이 다윗의 마음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는 다윗의 고통은 실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고, 두 번째는요, 다윗이 시므이보다 더 큰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를 참은 이유는요,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 참았다라고 말하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도 참는다는 것이 실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어이없는 경우들 많이 있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참아. 이러면서 하나님 보셨죠? 저 사람 어찌한지 막 하면서 그렇게 넘어갈 때 있잖아요. 저도 운전하다가 하나님, 저 사람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운전 절에하는 사람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깎아주시거든요. 예수님 믿게 되면요, 하나님이 막 다듬으시거든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벼락 맞아라 막 이런 말을 했다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저 사람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간에 잠깐 벗어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참고 누르는 동안 여러분 우리 안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까? 겉으로는 참는 것 같아도, 겉으로는 참았다라고 말하지만은 계속 우리는 그 일을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돼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집에 와서는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고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순간이 마치 반복 재생하여서 마음속에 다시 새겨집니다. 참으면서 또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 사람 잘못한 거 맞아,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돼 라고 겉으로는 아무 말하지 않지만 마음에서는요, 이건 끊임없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의로움으로 여기죠. 난 참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고 사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내 안에 피해자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잠깐 눌러놓은 거죠. 용서한 것이 아니라 꺼내놓지 않은 것입니다. 분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깊숙이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상대가 내 생각을 차지합니다. 그 사람이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는 계속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참기는 참았는데 속은 어떻습니까? 시끄럽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속 그 일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므의 말을 참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요, 시므이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에요. 시므이가 욕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는요, 계속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는 지금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내가 사울의 집에 피를 흘렸어 라면서. 그런데 다윗은 말로 싸우지 않아요. 다윗에게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윗은 왕위를 잃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후에도 시편 51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에게 가장 큰 문제는 왕자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시므의 말이 작게 들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작게 들렸어요? 돌을 맞고 있는데 돌 맞으면서 욕 들어먹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작게 들리겠습니까? 그게 작아서 무시한 게 아니라 그만큼 다윗에겐 누가 더 컸다고요? 하나님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차지하는 이유는요, 그 말 자체가 커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 안에서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게 커져버려요. 내 자존심이 중요한데 자존심을 건드니까 그게 내 안에서 커져버려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데 나를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 같으니까 그 말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내 안에서 중요하니까 그 말이 내 안에서 전체를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몇 년째 그 말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내 마음과 생각의 보좌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제가 신학을 결단했을 때입니다. 사역의 길을 막 걷기 시작했을 때인데 제 주변에는 늘 똑똑하고 막 수석을 하기도 하고 다재다능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길도 어떻게 보면은 막 정식 루트가 있어요. 막 엘리트 코스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는지 모르셨죠?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저는요,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사역의 자리에서도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비교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하나님 진짜 제가 이 길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많이 흔들리기도 했었어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길을 결정하고 이제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네가 걱정된다. 나는 너와 오래 목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말을 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걱정한다는 말이었는데 이 말이 제게요 깊은 상처로 남아졌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확신하며 확증받고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은요 마치 너는 목회에 실패할 거야. 너는 오래 목사로 못 살 거야 라는 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로 제게 다가왔어요. 신학생 때 들었던 그 한마디가요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이 말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는 계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나를 가장 먼저 불러주시는 그곳에 조건 따지지 않고 가겠습니다라는데 계속 그 말이 따라오는 거예요. 너는 오래 못할 거야. 심지어 개척을 준비할 때에도 계속 이 말이 떠올라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말은 저를 긴장하게 만들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래, 누가 잘 되나 보자. 누가 오래 가나 보자라고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게 됐습니다. 교회를 얻기 전에 교회 개척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전전긍긍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진짜 가장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제가 사역 시작할 때요. 마치 거의 1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아직 제 안에 남아서 그때에도 계속 거봐라. 내 말대로 됐지. 거봐라. 너 안 될 줄 알았어. 너 봐라. 개척한다고 나왔지. 아니야. 너 이제 이대로 망하는 거야. 그 말이요. 계속 제 안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개척한다고 나왔는데 상황과 환경은 막혀있고 시간만 흘려가니까 초조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막 속으로 울면서 기도하다 잠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얻기 전에 제 마음을 감사하게도 만져주셨어요. 뭐였느냐?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목회자가 되는 것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된 것 이 자체가 성공인데 뭘 더 성공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였어요. 그 감동이었는데 10년을 그렇게 저를 옥죄하던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유롭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목회의 성공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의 성공을 쫓습니다. 더 큰 목회, 더 잘되고 유명한 목회.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요. 넌 목회자 된 게 이미 성공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제가 개축교회를 하고 성도가 몇 명이고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냥 저는 이제 이미 목회자가 되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요 더불어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못 버리는 이유는요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막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상처 주는 말이 내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그게 너무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명예가 중요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옳다라고 옳은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고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말 한마디 그게 커지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보다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누군가 나를 무시한 말이 하루 종일 나를 붙잡습니다. 내 억울함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더 큰 중요한 질문은요, 그것이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큰가? 이게 왜 나한테 크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내 안에 왜 이렇게 크죠? 라고 여러분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시므이는요 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시므이보다 더 큰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므이를 없애려고 하기보다 애쓰기보다도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맡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문제는요 내가 얼마나 잘 참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내가 진짜 크게 보고 있느냐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과 시므이의 저주를요 단순히 사람에게 당하는 일로만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무슨 죄 지었는지 아시죠?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죠. 그게 무슨 죄냐?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죄였던 거예요. 지금 시므이라는 죽은 개 같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므이가 어떻습니까?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 대로 우리는 도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우리가 업신여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가장 급한 것이 자기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징계 자체가 아프죠, 여러분. 왜 안 아픕니까? 왜 안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더 급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시므이를 버려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차이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커지면 다른 것은 작아집니다. 성경은 흔히 우리에게 죄를 참아라, 욕심을 참아라, 화를 참아라. 우리 집에서도 그 말 아이들에 많이 하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많이 하죠. 좀 참아라 이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막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쉬워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인생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억지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고 그리고 바꾼 행동을 계속 유지하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걸 100번, 1000번, 10,000번 평생에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내 의지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약해진 순간 바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나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이유는요, 가치를 보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행동은 바뀌어지는 거라니까요. 바꿔서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지 발견할 때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혈기왕성하던 한 청년이 있어요. 우리 청년도 있는데, 이제 한 청년, 이 청년은요, 다툼을 피하지 않는 청년입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막 바로 막 맞받아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부모가 되어서 아이가 아파서 급히 응급실로 달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그에게 누군가 욕을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들이받겠지만, 그런데 달라졌죠. 왜요? 그가 착해졌기 때문입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화를 참는 훈련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자존심보다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변한 게 아니에요.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바뀐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쓸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생명이라는 것을요, 자연스럽게 알고 변화된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꾸 죄를 안 짓고 하지 마라, 참아라, 버텨라, 착해지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착해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신약시대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실까요? 참아라고 하실까요? 양심대로 양심을 지켜라고 할까요? 상처받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이 안다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보게 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신앙을 오래 했어도 죄를 버리려고 아무리 애쓰려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욕심을 버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버리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상처를 내려놓으려 해도 자꾸 생각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게 나한테 큰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크게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온통 그 사람 생각하죠. 뭐 새 차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 새 차를 샀어요. 그러면요, 지나다니는 차 다 내 차만 보입니다. 아이를 낳으면요, 종일 하루 종일 그 아이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커지면요, 다른 것들이 이제 점점 작아집니다. 사람의 인정도 작아지고, 자존심도 작아지고, 세상의 성공도 작아지고, 내가 받은 상처도 작아지고, 돈도 작아지고, 우리 또 심지어는 이제 우리 가족들도 될 수도 있겠죠. 우상이 되어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치유하시고 막 상처를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상처를 아예 없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더 큰 것을 보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귀가 와서 죄 지어라 이랍니까? 아니요. 마귀가 하는 방법은요, 반대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십시오. 선악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좋다라고 계속 선악과를 크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커져서 먹어버렸죠.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제사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막 분노했죠. 그러니까 가인에게 분노가 계속, 내 질투와 분노, 시기 질투가 계속 커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사울 왕 어떻습니까? 처음은 겸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막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막 칭찬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점점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립니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신약의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커졌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결국 사람은요, 자기에게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안 보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둡니다. 하나님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방해 안 해요. 교회 오는 거 방해 안 해요. 예배하는 거 방해 안 합니다. 기도하는 거 방해 안 합니다. 찬양하는 거 방해 안 합니다. 방해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더 크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상처가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아진 게 아닌데 내 눈에서는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억지로 참거나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죄 없는 사람, 착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크게 보게 만드는 사단의 방해도 있어요. 우리 자꾸 세상을 크게 보이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직 결론이 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지 않은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말이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결단하지 못한, 하나님을 완전히 선택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문제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문제보다 크지 않게 보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목사님 말씀대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신앙하고 있어요. 말씀도 읽고 말씀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신앙을 하지만요, 저도 그렇습니다. 관계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느 순간 관계가 아니라 관념에 빠진 신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하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관념에 빠진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지금 다른 게 내 안에 크게 들어와 있다면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더 크게 보게 만드시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전보다 더 크게 보이지 않는다면요, 내 신앙은 아무리 관계하는 신앙을 한다지만 관계하는 신앙이 아니라 관념에 빠진 신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커 보여야 돼요. 지난달보다, 작년보다 하나님 더 크게 보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 보게 하시려고,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은 과정입니다. 저도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유튜브와 뉴스와 SNS를 계속 보고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작아지겠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를 계속 생각하면요, 사람들의 말이 점점 커집니다. 내 상처만 계속 생각하면요, 그 상처가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처가 없어진 게 아닌데, 억울한 일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갑자기 옳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가 작아지고 억울한 일도 작아지고 그 사람의 말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를 버려둘 수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아무것도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에겐 하나님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 마음의 보좌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게 하옵소서. 내 억울함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잘 참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커지면 다른 것은 작아집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시므이의 저주는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조건 참으라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라는 말씀입니다. 내 상처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내 억울함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보다 더 큰 분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말보다 그리스도를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